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발락과 발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올 사건입니다. 이 사건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경 곳곳에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부올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비중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발람의 사건은 바로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라는 의미도 되어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공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그래서 세상 것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며, 또한 신부된 그 모습,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하여 행음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속이는 말을 전하는 그 음녀, 또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속이는 말, 음녀의 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 속에 빠졌던 그들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에 방송을 통해서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 더 확대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참 진리의 말씀, 참 생명된 말씀은 찾기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듣는 자 또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본인 스스로도 확인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 붙들며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쏟아지는 홍수 가운데에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건강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속이는 말이라는 것, 세속주의, 물량주의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 앞에 상고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의 마지막 41절부터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재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 이름의 뜻 발락 바로 멸하다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며 꾸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발락 모압 왕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발락 왕은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싸우고 그들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먼저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종의 종이 되어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하고 싸우고 더 얻기 위하며 더 누리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누고 섬기고 내 것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그들 축복하며 그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결단코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능력, 먼저 택하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방에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야. 이것은 참 완악한 바로 이 발람 또 발락의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그 힘, 그 능력,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이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모압 왕 발락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배우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압 왕 이 발락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종이 된다면 그들이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멸망시키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복주며 그들을 통하여 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알지만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바로 탐심, 욕심, 세상 것도 얻기 위하는, 세상의 은금 구하는 그것을 통하여 끝까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재차, 3차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흐르는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 바로 부올의 사건, 발람의 교훈, 성경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말씀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연병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발락이 끊임없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며 그 발람을 협박하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 세상 것, 세상의 은금 사랑하는 그 발람이 가르쳐준 속이는 말, 거짓된 말, 미혹하는 말, 그 말에 속아 넘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건강 누리는 것, 그것을 담보로 하나님 아닌 세상 것 섬기게 하며 세상의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며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신부가 되어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행엄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죽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속이는 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정말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듣는 자 또한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말, 속이는 말, 마지막 때에 음녀에 속이는 말,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자들 또한 그 음녀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발락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아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걸림돌을 놓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행음하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의 나라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먹을 것 구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 주겠다. 그것 약속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하여 세상과 행음하게 만드는 것, 그것 통하여 넘어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발람은 거짓 선지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로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자.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은 바로 바로 두 집, 베트, 라메드. 그래서 두 집에서 배우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집과 하나님의 집, 두 집에서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것 구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고 두 개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 그것이 바벨인 것입니다.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며 그것은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베레아 사람들의 그 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 배우며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가운데에서 참 생명의 말씀 분별하고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 세상의 것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붙들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날, 그러나 그 말씀의 기근 속에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이는 말,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세상에서 건강하고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물량주의, 세속주의,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걸림돌, 그것 우리가 깨닫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것 구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홍수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붙드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광야를 지나 우리의 형제들과 손에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